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분은 설렘, 그리고 기대, 그리고 약간의 흥분, 그 마음의 상태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올해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그리고 지금 나도 모르게 현실이라는 벽 앞에 짓눌려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또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의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든 이제 올해는 그 모든 마음을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됐고,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과 새로움의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대감,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보는 그 축복의 그 은혜, 그 설렘, 그 흥분,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한 자리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내일 전장을 향하여 떠나는 군인의 심정처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찾아오는 그 현실을, 그 마음의 상태를 여호수아도 겪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에 지금 한쪽에는 흥분, 한쪽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 그의 마음이 지금 널뛰듯이 마치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귀에 들리듯이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씩 문제가 발생돼요. 즉 그 기대, 그 흥분, 그 설렘이 어느 순간 두려움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잠식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잠식당하다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 상황까지도 이 여호수아가 다다르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 모습에 하나님은 어찌하시냐면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흥분, 기대, 설렘, 은혜, 감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 2가지를 연이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들도 2026년의 문을 이제 열어야 되고,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현실이 기대 반, 건심 반, 걱정 반, 두려움 반처럼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때에 어찌하면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2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의 길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종종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요. 내가 암송도 했고 실제로 오늘 설교 말씀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현실이라는 삶 앞에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또 그것도 아니면 세상 방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에 더 우선시하여 그 삶을 또 우리가 선택하는, 또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버리는 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 하나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 있죠.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왠지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은 그것과 달라. 참 현실 모르는 말씀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하지요. 그게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감정에 진짜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정말 괜찮을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의심의 마음으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선택해버리는 또 선택하고 싶은 그런 행동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여호수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 영적인 도전은 모세의 다음에 영적 리더로 이스라엘을 이끌라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로 세우시는 위대한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훈련 속에 그를 리더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통보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적으로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가운데 그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모세에게 너의 종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로 기름 부어 세워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하나님과 늘 대면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단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속에 이런 믿음의 의심이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말씀하실까?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까? 모세를 위대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까라는 이 의심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어지게 되어지니까 어찌 되어져요? 설렘, 그 기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제로 보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그 모든 것이 잠식당해버리고 오히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 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의 이런 모습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믿지만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발동돼요. 그게 뭐냐면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를 딱 책망하면서 너 왜 그거밖에 되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주눅들다 못해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사역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고 그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치우치다라는 이 단어가요, 벗어나다, 이탈하다라는 의미를 말해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의심에 들어 두려움에 지금 잠식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벗어났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단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에요. 왜?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현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무너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니 너는 말씀에서 벗어났기에 두려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시고 오히려 왜 네 말씀에 벗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의심의 소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5절에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모세에게 말해주었듯이 너에게도 말해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심에 잠식당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들려왔지만 이 의심의 소리가 그 말씀을 막아버리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어. 네가 지금 말씀에서 이탈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이탈한 그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큐티 떠오르시죠? 큐티. 보통 집에서 큐티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남들이 깰까봐 조용히 책상에 앉아 말씀을 피고 그리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시고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읊조려 입으로 고백하여 머리로 되뇌임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입으로 읊조린다 합니다.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라는 거예요. 읽고 머리로 되새긴지라는 것. 끊임없이 머리로 그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 그게 묵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의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너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역사해라, 행동해라 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너 의심의 소리를 네 마음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안에 가득 채워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걸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틈을 주지 말고 내 입술의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가득 채우도록 네가 선택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내가 채우고 의심이 들었을 때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형통 그러면 또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복이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역시 제가 가끔 설교 준비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만큼인데 제가 그 현실도 모르고 제가 너무 작게 본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형통부라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오늘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말씀을, 아까 우리 뭐죠? 말씀을 치우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의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려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누구와 함께 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되어져요. 원하던 원치 않던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져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이 복을 누렸던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위기를 겪어요. 그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그를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엉뚱한 조서를 내리게 만들어요. 바로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 그리고 절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을까요? 그는 총리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현실, 그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지요. 근데 다니엘이 어찌 행동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꿇어 앉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을까요? 그의 고향 땅이니까요? 그리워서요? 아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백성이 사로잡혀 갔다가 주께 돌아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의 봉헌기도, 성전 봉헌기도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미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요. 그 깨달은 가운데 그가 기도하며 선언합니다. 하나님, 혹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미 솔로몬이 기도한 말씀이 열왕기 하상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니엘이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땅에 있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말씀을 실천하며 그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의도적으로 문을 열고 기도한 게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손해볼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순간, 그리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현실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을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지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입술을 통하여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아마 2026년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길, 어떤 길이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길인지를 점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겪고 어떠한 문제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언론가요, 경제 연구소들이 주로 반복해 쓴 단어가 세 단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소멸, 두 번째로는 고립, 세 번째는 대체입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현실, 그리고 AI와 또 로봇 기술이 발달됨을 통하여서 점점 사라져가는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며 혐오의 공포 속에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현실,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도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다음 세대가 아닌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유산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3040의 허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어요. 두려운 현실을 교회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두려운 현실 속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안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얼마든지 절망하며 탄식할 수 있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실패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땅에 있는 거인 족속들 때문에요. 그들이 사라졌나요? 여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죽는다라는 그 결단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신식 무기가 질비합니다. 천홍성, 이중성벽, 할 것 없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성벽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현실, 그 현실이 두려움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어찌합니까? 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떨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떨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점점점 그 모든 것에서 무서워하다,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나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들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듣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예요. 이 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어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떨어버려라, 떨쳐버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떨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떨고 있는 것을 안다, 상황이 무서운 거 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를 삼키게 내버려 두지 말고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의 스위치를 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끄도록 그에게 한 말씀 더 하시죠.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떠는 발걸음을 멈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여러분의 삶에도 주어지는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 스위치를 꺼라. 그리고 즉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6년도의 삶을 활짝 열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여호수아와 다니엘처럼 말씀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